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쪽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1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고난의 주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 성은 다윗의 성입니다. 왕의 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온대, 그가 오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그가 왕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가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혹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웬 나귀 새끼, 100마리를 타지는 못하더라도 늠름한 말이라도 한 마리 구해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구해올 텐데 말을 타고 늠름하게 좀 가시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귀를 가져왔습니다. 나귀에 안장이나 뭐 제대로 있습니까? 그저 옷 하나 얹어놓고 예수님이 걸터 앉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출발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아니, 저 모습 보고 누가 왕이라고 반겨주겠냐고. 아니, 옷도 새로 좀 맞춰 입으시고 말도 하나 준비해서 쫙 근사하게 준비해가지고 왕처럼 좀 들어가시지.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가시냐고. 사람들이 저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 비웃지는 않을까? 걱정했을 겁니다. 이몽룡이 거짓골로 남원에 다시 돌아왔을 때 월매가 그 행색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은 이제 죽었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사로 등극해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거짓골로 나타난 이몽룡이 얼마나 큰 실망이었겠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저 모양으로 들어가시니 야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 혹시 조롱하지 않을까? 비웃지 않을까? 이런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가갈수록 제자들이 마음이 콩닥콩닥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가 온다 하는 소문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도 아무도 그 초라한 행색을 뭐라 하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 하는데 지금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만 선거운동할 때 보면 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마 지저스 외치기도 하고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요동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그럼 그렇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구나. 저 호산나 소리 봐라.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 우리 주님은 왕이 되실 거야. 나도 한자리 하겠지. 희망의 노래를 그들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때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저분이, 무리를 걸었던 저분이, 죽은 자도 살리던 저분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던 저분이 뭔가 기적을 일으킬 거다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는 저 재판하는 들 뭣도 모르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제 말 한마디면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리는 그 순간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배반했구나.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생각이 없구나. 기적을 일으킬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는가?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희망에 부풀었던 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오신다 했던 그들이 순식간에 그들의 희망이 무너지는 듯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가요? 죽어도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던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의 좌우를 다투던 제자들은 그 중에 한 명은 뻘거벗고 도망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크다고 누가 크냐 키재기를 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은 안 들리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과 놀라운 이적,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착각에 빠졌던 거죠. 그리고 그 착각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다 도망가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이 받았던 것처럼 큰 환호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여명이 동트기 전 개화의 여명을 교회가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의 반을 교회가 차지할 만큼 만세운동의 주역이 교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교회가 이민족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돌보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선명회를 세우셔서 고아들을 돌봤어요. 수많은 고아원들이 생겼는데 대부분의 고아원들이 다 교회나 교인들이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다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 그 가난했던 시절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교회에는 안식이 있고 때로는 먹을 것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나눔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환호했고 80년대 90년대 그 환호는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 10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교회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식간에 그 환호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 교회가 왜 필요하냐?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대도 주님은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요. 그들의 기대를 때로는 채워주셨어요. 불쌍히 여기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본질이고 십자가는 비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환호도 그런 것에 대한 환호였어요. 교회가 구호하는 것, 교회가 세상에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됐거든요. 세상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교회의 도움 없이도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아니라도 아이들이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교회는 이제 필요 없어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자기들을 좀 불편하게 하니까요. 세상에 좀 불편한 모습이 교회에 보여지니까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것처럼 교회 없어져야 된다. 교회가 왜 존재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보고 도망했던 것처럼 그 환호에 취해 있다가 다 도망가는 제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 있었습니다. 90년대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때에 세상이 우리 것 같았어요. 곧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 나라는 기독교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세상의 왕노릇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너 아직도 예수 믿냐? 니들 왜 그래? 이런 소리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도망쳐요. 저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망갔던 교인들 돌아올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영원히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는 도망가는 제자들처럼 돼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따라갔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출세하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는 그래 보였는데 코로나 시대에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욕먹네,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사람들이 조롱하네, 아이고 교회 계속 나가야 되나, 아이 코로나도 힘든데 집에서 예배하지 뭐. 그러다가 나중에 예배 안 해도 되나 봐, 교회 안 가도 되나 봐, 교회 가면 사람들 북실북실하고 코로나 옮길지도 모르고, 사람들 관계하는 것도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사람에 치이고 할 필요 있어? 그냥 편하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를 떨어져 나가고 도망가. 오늘 많이들 나오셨는데 그래도 70%밖에 안 돼요. 30%는 아직도 여기 안 계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도망가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잘못된 희망 가지고 예수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우리도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환호를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쟤들 좀 이따 나 다 버리고 도망갈걸, 저놈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놈들인데 이거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몰래 그냥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굳이 입성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셨을까? 뻔히 아는 배신의 역사를 아시면서 왜 그 길로 가셨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19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거 임금에게 바치는 노래인데 왜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 임금에게 바치는 노래를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불경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놔둬라.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저들이 나에 대해서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 당연하다. 나는 찬양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의 찬양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왕에 대한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냥 두셨을까? 예수님은 찬양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찬양받아야 된다. 저들은 찬양해야 된다. 뭘 찬양해야 되는 겁니까? 저들이 잘 모르고 찬양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로 발걸음을 띄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살리는 길이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길이요, 사탄의 역사를 끊어내는 승리의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니 그것은 찬양받아야 마땅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를 향하여 사람들이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의 주님은 찬양받아야 된다. 십자가 지러 가시는 주님은 찬양받아야 된다.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찬양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눈물 흘리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길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주님이시지만 찬양합니다. 나도 그 고난 함께 받으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지만 나에게 십자가 질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앙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길 가셨던 주님처럼 이 길 가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소리 중에 하나가 산에 갔을 때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예요. 여러분 그 소리 기억나시죠? 땀을 뻘뻘 흘리고 산을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나무 그늘에 앉아 잠깐 쉬는데 저 밑에서 절절절절 흐르는 시냇물 소리 같은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운 소리.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시냇물 소리가 무슨 소리죠? 물이 흘러가면서 내는 소리인데 그 소리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돌들에 부딪혀서 나는 거예요. 그 계곡에 돌이 없다고 하면, 돌 하나도 없는 모래만 있는 아주 평평한 시내라고 하면 소리가 절대 안 납니다. 그런데 산에는요, 계곡에 돌들이 많아요. 그 돌들에 물이 막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시냇물 소리예요. 여러분 시냇물이 졸졸졸 이 평화로운 소리가요, 사실은 물이 돌에 부딪혀서 깨어지는 소리. 여러분 그래서 서양에는 흐르는 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신앙 가운데 십자가 없으면 편할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없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 힘든 일들 없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거 지워버리면 노랫소리가 없어져요. 신앙 가운데 십자가가 없어지면 영광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고난 없이 예수 믿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처럼 거대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적은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요, 예전에 큰 고난이 있을 때, 일제강점기, 6.25, 60년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때에 노래하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에 사람들이 아름답다 생각하고 교회로 몰려들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지. 우리가 많이 나눠줘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했어요. 우리가 왕처럼 세상에 베풀어주고 왕처럼 세상에 나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우뚝 선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80년대, 90년대 그것을 누리다가 너무 왕처럼 누리다가 지금 사람들이 등 돌리니까요. 이런 왕처럼 누리다가 사람들이 등 돌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다.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 찾을 수 있는 기회다.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독교인 1000만 명 되는 시대를 그리워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것을 그리워한다고 그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환호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소중하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고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때는 죽음의 십자가였던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리의 십자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따르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 교회가 비난받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쇠퇴함이 보여지기도 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질 수 있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꿉니다. 차원이 높은 꿈을 꿉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꿈이 아니라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꿈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교회의 영이 살아나고 이 땅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꿈을, 새로운 창조의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의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의 영혼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꿈이에요. 교회가 거대해지는 게 교회의 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에 우뚝 서서 이 땅을 영적으로 살려내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그런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날 온 인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까지는 너무 편할 때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을 때라서 감사가 쉬웠어요. 추수감사절에는 즐겁고 행복하게 여기 제단을 쌓으면서 감사의 제사 쉽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요즘 많이 없어졌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때가 진짜 감사로 나아갈 때다. 이때의 감사가 진짜예요.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맨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매일 주신다고 하면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렵고 힘들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인데요, 진정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이 코로나 시대의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셨는데 여러분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드린다고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주님 십자가 제가 같이 지고 가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십자가 내가 다시 찾겠습니다. 회복한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는 추수감사절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는 그건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왕 되는 것 꿈꾸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저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십자가를 다시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영적인 부자, 영적인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를 가지고 다시 모여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샘토교 모든 성도들도 함께 나와 이 자리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고난의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의 고난과 더불어 영적으로 새로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다닐 길을